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전도자의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 샬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샬롬이 저절로 나옵니다. 샬롬.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에는 천국을 전파하라는 임무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 임무의 한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 없이 봉사할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특히 전도 여행 중에 주거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서 아무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집을 찾아 거기 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되 만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은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결함이 없이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을 영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때에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은 사도들을 영접한 집에서 유숙하면서 침식을 제공을 받으라는 의미이지 그 집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여러가지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전도자의 전도 내용과 자세를 말씀하셨고 이어서 전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합당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내보내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년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합당한 자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주요 목표가 캠퍼스 복음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명을 훈련시켜 스텝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는데요. 그것은 캠퍼스 복음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이 대답하기를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모든 학생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무리를 택해서 진리 안으로 양육하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이며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강제적으로 침투하여 믿게 하는 방법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는 곧 그 사람에게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당한 자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한 자들은 그들의 부 때문에 복음을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나 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즉 부자거나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RSV 번역 성경을 보면 성과 촌을 타운과 빌리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운은 빌리지보다 큰 도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도시나 시골을 구별하지 말고 다시 부자나 가난한 자로 구별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교제로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준 그들을 그냥 보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보다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필요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머물고자 하신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자는 일용할 양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러한 사랑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평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을 빌어준 자에게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 사람들끼리만 화목하게 지내려는 약간의 배타적인 모습을 지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평안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면 구두를 벗어놓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인사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평안을 비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얼굴이 시꺼먼 분이 지나가기에 샬롬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찾아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식사를 하러 갔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도 까맣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손도 쓸 수 없는 말기 상태라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가족도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모든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자신은 죽을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샬롬 그러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길에서 만나자마자 샬롬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지만 살놈이라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살놈이야.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살놈이라고 말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을 조금씩 하며 잘 먹고 쉬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몸이 3개월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서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샬롬이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샬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샬롬의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샬롬의 기적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샬롬, 살롬, 살롬. 아멘.